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무더운 아침인데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미소를 좀 머금고 인사해 주세요. 네, 굳은 얼굴로 하지 마시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가 봉독교회 말씀은 저희가 수요일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혹시 묵상하셨던 분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이미 읽으셨고 묵상하셨을 거예요. 짧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참 나눌 것이 많습니다. 이 짧은 시가 던지는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우리 예배 자리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죠.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가?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 곁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침 늘 그렇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늘 앉아있던 자리에 다 고정석에 앉으셨고 늘 부르던 찬송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은 문 앞에 서서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를 성전 입장할 때 부르는 시였다, 노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이 성전 문 앞에 이르면 이렇게 묻고 답하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시편처럼 한 사람이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전 앞에서 물어보면 안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면서 자기를 그 대답에 살펴보고 내가 들어갈 만한 자인지를 살펴보고 그제서야 성전 문턱을 넘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문 확 열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문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4가지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마음과 혀에 대한 대답, 그리고 약속과 돈에 대한 대답,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붙드는 복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렸지만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여기에는 2개의 질문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여기 보면 장막이라는 건 텐트를 의미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성막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산은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 2개지만 같은 걸 묻는 거예요. 같은 걸 2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바로 곁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바로 곁에 머물 수 있습니까? 여기 머무를 자, 이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고요. 머무를 자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손님으로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초대받아 들어온 손님입니다. 여러분, 손님과 주인은 분명히 다르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 주무실 때 오늘 딴 데서 주무시지 않고 다 집에서 잠자고 오셨죠? 그죠? 잠을 깬 곳이 어디였어요? 다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죠. 잠이 덜 깨서 마루에 눕기도 하고 냉장고 열어서 물도 마시기도 하고, 그죠? 아무 때나 냉장고 열어도 되고 벌러덩 누워도 되고 아침부터 콧노래를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 집이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 오늘 아침에 제가 눈 뜬 곳이 남의 집이었다면, 제가 김혜숙 권사님의 집에서 눈 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주여, 내가 지금 뭘 입고 있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어떻게 돼 있나? 그죠? 함부로 권사님네 냉장고 열지 않을 겁니다. 그죠? 큰일 나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할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우리 권사님, 목사님 그냥 편히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마음을 놓긴 하겠지만 마음을 완전히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이면 머리가 산발이 되든 제가 런닝 셔츠 뜯어진 걸 입었든 팬티에 구멍이 났든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나는 그 집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혜숙 권사님의 눈치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여기에 손님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잘나서 이 성전문을 열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나를 예배하라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찬양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자격을 갖춰서 조건을 갖춰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그럴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죠?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초대로 받아 들어온 손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존재라는 건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2절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이 말씀대로 다 행해야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그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조건을 다 채워서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초대받아 들어온 손님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10편, 15편에 이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자의 이 자격 조건들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어떤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점이 아닙니다. 손님이 주인의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개념이 조금은 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이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이따 말씀 끝에서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시편을 열면서 이 질문이 얼마나 진중하고 무거운 질문인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너무 점잖게 들리잖아요. 예,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물고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선 한 군데를 좀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이사야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고 여기 화면 보시면 돼요. 이사야 33장 14절인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편과 똑같은 질문이 여기도 나옵니다. 근데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이 시편 15편은 되게 잔잔한데 이 이사야 33장은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보십시오.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거하겠으며 누가 거하리요. 여기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누가 함께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저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삼키는 불, 막 불타오르고 영영이 불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시편 15편의 질문에 깔려있는 진짜 모습이에요. 이 질문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뭡니까? 불 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 곁으로.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따뜻한 난로가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거짓과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부패한 것을 태워버리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 주님은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겠는가 하는 이 시편의 질문은 결국 가벼운 성전 입장 티켓을 끊는 그런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33장을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면 더 놀라운데요. 15절에 그럼 누가 그렇게 소멸하는 불 대신, 삼키는 불이 되시는 영영이 타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15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게 될 이 시편 15편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보십시오. 정직한 말은 뭐예요? 혀이죠. 혀. 그죠? 뇌물을 거절하는 손은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5편이 말하는 그것을 이사야도 똑같이 말하고 있고, 이사야 33장 1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 라고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편의 마지막 결론도 이렇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정확히 같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분명히 서로 다른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와 시편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다른 시대에 기록된 두 본문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답을 하고 같은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무언가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하나의 진리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정해진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곁에 머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이 뭘까요? 우리 한번 오늘 살펴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대답이 시작되는데 2절부터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사를 잘 드려라, 예물을 잘 드려라 아니에요. 제사도 아니고 예물도 아닙니다. 절기를 잘 지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전 문 앞에서 입구에서 던져진 질문인데 대답에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삶 전체가 온전히 흠없이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가나 보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겉과 속이 갈라지지 않고 한 방향을 쫓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 가정에서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의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신앙 인격이, 우리가 지켜지는 신앙의 체면이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이 교회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벌써 첫 질문부터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표현이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남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을 속이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다들 이렇게 하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로 나를 속이죠. 이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먼저 있고 나서 우리의 손이 움직이죠. 여러분,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손보다 뭐에서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은요, 그 첫 단계에서부터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건 내면의 문제를 좀 다루었다고 본다면 3절로 넘어가면 자기에 대한 정직함, 자기에 대한 진실함이 이제 밖으로 어떻게 표출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둘이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말에 관한 겁니다. 말에 관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인지가 밖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자리가 놀랍게도 혀예요. 우리의 혀예요. 허물하지 아니하고라고 번역된 말은요, 원래
발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가지고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는 것처럼 우리가 혀로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를 옮기고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당히 생생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하필 혀일까요? 왜 성전문 앞에서 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옛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를 한번 잠시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제대로 된 경찰이 없었고 변호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검찰도 법원도 우리가 아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성문 앞에, 성문 광장에 모여있는 어른들이 모여 앉아 있고 거기서 어른들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려줬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곧 그 사회에서 정의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은 뭐였냐면 증인의 입, 사람의 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그 혀로 이웃을 헐뜯으면 그것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 사람이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문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문의 기업은 결코 누구에게나 매매하거나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왕이 달라는 거예요.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니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합이 그걸로 상사병 걸리들 알았어요. 근데 그런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악녀 이세벨이죠. 왕후 이세벨이 이것을 아합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증인을 2사람 세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딱 증인 2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2마디 했어요. 그 2마디 거짓말에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했다는 죄가 덮어 씌워진 거죠. 누구의 말로? 거짓 증인들의 혀로.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그의 포도원이 왕 아합에게 넘어가요. 그렇게. 여러분, 그 사회에는 혀가 곧 무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이요, 힘 없는 사람을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는 가장 값싸고 가장 확실한 무기가 그 당시에 혀였다는 겁니다. 없는 얘기도 그렇습니다라고 증인 서버리면 그 사람 인생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었던 게 이 혀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편 15편이 성전 문 앞에서 왜 혀 이야기를 꺼낸지를 이유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혀가 무기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나요? 오늘 이 시대는? 지난달 발표된 경찰청 통계가 있더라고요. 연합뉴스에. 지난해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사건이 여러분 1만 3천 건이래요. 근데 이게 별도로 이제 명예훼손죄를 집계한 게 2014년 이후인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랍니다. 집계를 시작한 2014년과 비교하면 2배 반이 늘었대요. 서로 그렇게 이제 명예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상대방에게 모욕하는 모욕죄까지 더하면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60건이 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도 이 나라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사에서 한 범죄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참 기억에 남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사이버 공간에 말로 하는 범죄는 가해자는 별로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데 피해자는 훨씬 큰 고통을 훨씬 더 오래 겪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범죄학 교수가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 주 묵상을 내가 성실히 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희가 이 수요일날 이 시편 15편을 묵상했는데 시편 14편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좀 인상적인 표현이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떡 먹듯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떡 먹듯이, 우리가 밥 먹듯이 죄 짓는다고 하죠. 떡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곤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아무 죄의식 없이.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시편이 기록됐는데 그때 말한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혀는 여전히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그죠?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톡방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톡방에 그 집사님이 말이야, 그 권사님이 말이야, 시작하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죠? 네, 우리는 대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누군가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5편은 바로 그 지점에 우리를 세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 그 무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이 혀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를. 그런데 오늘 시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더 아픈 데를 찔러요. 4절과 5절 앞부분인데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앞부분을 먼저 짚어볼게요.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이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망령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 그런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동경하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건 그렇게 망령된 자들이 하나님 없이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부를 꿈꾸는 그런 삶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삶을 성공하면 다 잘했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성공하면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눈에 있는 곁에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알아보는 거죠. 그런 사람을 존대합니다. 결국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향해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성공이 부럽고 동경하는 그런 눈만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2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랬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맹세하고도 바뀌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맹세했더라도, 약속을 했더라도 내게 손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안 지키려고 하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지키시나 봐요. 네. 약속을 합니다. 그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약속을 지키면 분명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 지키시나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죠. 근데도 여러분 그 약속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전 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사회에는 변변한 계약서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등기소, 공증인, 어떤 이 약속을 어길시 위약금을 문다라는 그런 조항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서로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 그건 하나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그 얘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너 하나님께 맹세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 그럼 큰 벌 받아? 이렇게 그럼 이제 나중에 맹세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막 이런 핑계도 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당장 내가 손해를 본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여기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어떤 한 개인의 훌륭하고 고매한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온 마을이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걸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전도사 시절인데 워싱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라고 하는 워싱턴 DC 아래 있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한인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인 1세부터 되게 많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올라가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이거 원래 원고 없는 이야기인데 네, 이 중요한 이야기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민사회의 크리스찬이 70%가 70-70%라고 하는데 저에게 그 이민 1세대 어르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충고를 해준다고 하면서 유학생인 저에게 한국 사람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전사님 유학생활 시작하는데 꼭 명심하세요. 이거 누구도 해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한국 사회의 몇 프로가 60% 70%가 크리스찬인데 못 믿는다는 건 결국 누구 잘못인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설교를 강단에 올라가서 했더니 딱 내려왔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전사님이 패기가 좋대. 패기가.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니도 한번 겪어봐라. 네가 한번 유학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뒤통수 한번 맞아봐라. 네가 그렇게 얘기하나. 라는 투였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 여러분 여기서 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과연 이민사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 아닐까요? 믿는 사람인데도 믿을 수 없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라고 세상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5절 앞부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기도 당시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을 빌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오늘처럼 우리가 뭐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짓다가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부모는 굶어서 견딘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굶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죠? 곡식을 꺼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빚은 사업이 아니라 뭐였냐면 생존이었습니다. 생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원금 갚을 능력도 없는데 이자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갚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자가 쌓이게 되면 이자가 이자를 낳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던 흉년이 끝나면 일궈야 될 밭을 팔게 되는 거죠. 밭을 넘기고도 모자라면 결국 누굴 팔아요? 먹여 살렸던 자식들 파는 거죠.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느헤미야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 당시에 같이 귀환했던 자들 중에 일부 부유한 자들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우리가 밭도 포도원도 잡히고 곡식을 얻었는데 우리 자녀도 종으로 팔았는데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이 된 자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포로 귀환한 그 사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이자의 결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에서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어려운 형제에게는 이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지 못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생존 울타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의 생존은 건들지 말아라. 뇌물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성전, 아까 말씀드려서 성문 앞에 광장에 거기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오늘처럼 항소가 있겠어요? 한번 결정나면 그걸로 끝이죠. 한번 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뇌물 한 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야.
뇌물도 돈이 있어야 주지. 가난한 사람은 못 주잖아요. 뇌물을 누가 줘요? 부자가 주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 돈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놓고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되게 많은데 왜 시편 15편은 굳이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골랐을까요? 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자의 조건이었을까요? 왜 하필 이 셋일까요? 이 셋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셋의 모두는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힘없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한 사람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자리입니다. 혀로 명예를 짓밟혀도 약속이 뒤집혀도 이자가 숨통을 조여 목을 졸려도 목이 조여와도 그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런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시편 15편의 이 목록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점수표가 아니라 이 질문 하나입니다. 네가 가진 힘을 너는 어디에 쓰고 있어? 네가 가진 물질 너는 어디에 쓰고 있어? 약한 이웃을 치는 데 쓰고 있어? 아니면 약한 이웃들을 살리는 데 쓰고 있어? 그 대답이 내가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난 3월에 나온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 7천 건이 넘었대요.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6년 연속 늘어난 수치인데요. 급해서 손을 벌렸다가 그 손을 잡아준 사람에게 오히려 목이 졸린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1만 7천 건 하나하나가 뭡니까? 결국 사람이죠. 1만 7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3천여 년 전 느헤미야 앞에서 내 자녀 팔았어, 내 밥 팔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곁에서 똑같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은행 이자가 죄인가?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고요. 본문이 말하려는 건 이자라는 제도가 아니라 절박한 사람들, 삶의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절박함을 이용해 내 욕심을 채우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짓밟으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전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죠. 나는 남의 다급함 앞에서 남의 위기 앞에서 나는 무엇을 계산하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의 다급함이 그 사람의 위기가 나에게 기회로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한 부르심의 자리로 보입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짓밟아 내가 올라서야 되겠구나라고 보이십니까? 여기서 손해를 보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킨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는 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동인 동신인데요.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얼마 후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붙잡혔고 이 청년은 총살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손 목사님이 하신 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딸 동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그때 계엄사령관에게 보내서 이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요. 그가 내가 그를 양자로 삼겠으니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을 보았는데요. 어떤 것보다 힘들어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는 자녀를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못 보내는 거예요. 못 보내는 거. 그게 얼마나 응어리지겠습니까? 지금 손양호 목사님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약속. 여러분 이보다 더 해로운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장 잔인한 약속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 이 목사님은 자기의 가슴에 묻은 그 아들의 살인자와 한 밥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손가락질도 받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매일 그 얼굴을 봐야 돼요. 살인자의 얼굴을.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일 그 입장이시라면. 근데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은요. 이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은 풀려났고요. 실제로 손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리고 2년 뒤에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을 때 그 장례식의 상주 자리에 서서 가장 크게 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양자 안재선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이 손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딸 동희가 반발을 했대요. 당연한 반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빠 둘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겠다니요.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딸에게 한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5년이나 감옥살이를 견뎠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냐? 그렇다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찌 이 명령만 어기겠느냐라고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키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해로울지라도, 내게 정말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시편 15편이 그려낸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마음이 진실하고 혀가 이웃을 살리고 손해를 봐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돈으로 약한 사람 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5절 마지막이 그런 사람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 화답이 되시나요?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의 모습에 떳떳하지 못함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한 번도 자기를 속인 적이 없으십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옮기며 은근히 즐거워하고 통쾌하게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손해가 보이는데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남의 다급함, 남의 위기 앞에서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푸셨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을 못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시편 14편이요. 이 시편 앞에 바로 14편이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이 여기에도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뭐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겐 성전문이 닫혀버린 건가요? 우린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그 성전문이 우리에게 닫혀버린 건가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사야 33장의 말씀을 빗떠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삼키는 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불 곁으로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삼키는 불에 삼켜져 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막막함에서 이 절벽에서 복음이 시작돼요.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자의 기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마음과 혀와 손이 완전히 하나였던 분. 자기 손해를 넘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주셨던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 분.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대가가 뭐였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어주셔야 했던 거죠. 여러분,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죠.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 문 앞에 떳떳하게 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 자리를 홀로 누리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우리가 말한 성소는 성막,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어요? 담력,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찢어 우리가 들어갈 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5편에 그분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요?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요? 아니요. 자격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그리로 들어가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목록들, 우리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통과해야 될 시험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초대받아 들어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목록은 그 손님이 사랑하는 주인의 집에 왔는데 날마다 그 주인을 닮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조금씩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 뭘 의미합니까? 천국 가는 게 끝이에요? 천국 가는 게 끝입니까? 천국 가는 표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안에 주님 닮은 모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자랐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성숙해졌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라지 않은 거예요. 오늘 시편 15편이 그려낸 그 사람, 마음이 진실하고 혀가 이웃을 살리고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건 우리가 억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저절로 닮아갑니까? 아닙니까? 닮아갑니다. 결혼하면 좀 더하죠. 오래 함께 산 부부가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요, 규칙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가는 기쁨 때문에, 그럴수록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육지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면 말이죠. 그게 진심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 단지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왔을 때만 닮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자격을 갖춰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초대받아 들어온 손님입니다. 그저 문을 열어주신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신다면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디든 따라가잖아요. 억지로 가세요? 사랑하면? 사랑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억지로 가면 스토킹이에요. 사랑하면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 대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죠? 우리에겐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답이 되어주실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곁에 머물고 그 곁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좀 결심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마음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자신에게 정직하기로, 대화방에 올리려던 그 한 문장 지우기로, 손해가 나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기로, 누군가의 다급함, 누군가의 위기 앞에서 내가 저 사람 짓밟고 내가 이득 얻을 게 있을까,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는 것 하지 않기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닮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대세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돼서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고,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처럼 우리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약속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